Recording in progress. 본문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5장 1절입니다. 제3일에 3일간 금식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입니다.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안뜰을 사이에 두고 이쪽 끝에는 에스더가 서 있고 저쪽 끝에는 아하수에로가 앉아 있습니다. 에스더가 할 일을 다 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인데 에스더를 받아줄지 거절할지 아하수에로의 결정에 달렸습니다. 왕이 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 길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가 지팡이를 내밀면 에스더는 목숨을 부지한 채 왕을 아련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이지요. 뜰 건너편에 앉아있는 왕은 에스더가 예복을 갖춰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손에 잡고 있던 금 지팡이를 내밀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는 뜰을 가로질러 아하수에로에게 나아갑니다.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 내민 금 지팡이, 금 홀의 끝부분을 만지지요. 에스더가 왜 예복을 갖춰 입고 자신에게 나아왔는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무슨 일로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어떠한 부탁이라도 들어줄 테니 마음 놓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을 살려달라라는 말을 감춘 채 단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으니 신하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합니다. 아직은 속에 있는 말을 꺼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지요. 뭐 그런 부탁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 아하수에로는
그 길로 하만을 들여 에스더가 준비한 잔치에 갑니다. 거나하게 술 취하고 한참 분위기가 올랐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런데 왕비, 잔치에 참여해달라는 건 말고 내게 부탁할 말이 없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십시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소. 왕이 한 번 더 묻는 거지요. 에스더는 왕의 마음이 활짝 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다 지은 밥도 뜸을 들여야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좀 더 궁금하게끔 뜸을 들입니다. 왕이시여, 제게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내일도 잔치를 열까 합니다. 부디 왕께서는 신하 하만과 내일의 잔치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내일 제가 잔치 자리에서 저의 소원을 아뢰겠습니다. 무슨 부탁일지 몹시 궁금하겠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내일까지 참겠다 라면서 하만은 들으라, 내일도 왕후의 잔치에 참석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이날 밤에 잔치는 끝납니다. 하만은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왕후의 자리에 연달아 2번 왕과 자신만 초대받았으니 이건 누가 봐도 자신이 이 나라의 2인자임을 입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술기운이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고 자신이 2인자라는 생각이 드니 한껏 우쭐해졌습니다.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이제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이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예를 갖추지 않아 몹시 언짢습니다. 내가 지금 왕후의 술자리에 갔다 오는 길인데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유대인 주제에 나를 무시하느냐?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만은 아직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모릅니다. 당장에라도 모르드게에게 화풀이하고 싶지만 이 좋은 기분을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11달 뒤에 보자. 모든 유대인이 학살당할 때 너는 꼭 내 손으로 죽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10절,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왕에게는 7모사, 가장 가까운 측근이 있었습니다. 서열대로라면 그 다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7명을 싹 제치고 왕 다음 2인자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모르드게 얼굴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침묵합니다. 친구들이 물어보겠지요. 아니 근데 자네 표정이 왜 어두운가?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유대인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답니다. 근데 이놈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때 거기 모인 친구와 가족들이 12월까지 기다릴 것 없네. 내일 당장 왕께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면 되지 않겠는가? 조언해 줍니다. 14절,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50규빗이면은 대략 25m 정도 됩니다. 집에 이러한 나무가 있는 것도 참 특이한데 하만이 이 말을 좋게 여겨서 50규빗, 25m 되는 나무를 집 앞 마당에 세우고 그리고 이제 왕께 허락을 받으러 궁궐로 달려갑니다. 그 밤에. 왕이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아련하기 원했던 거지요.
모르드게를 처형하게 해주십시오. 허락받으려고 달려간 겁니다. 이제 6장을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그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서 술을 많이 마셨으면 잠을 잘 잘 것 같은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것일 수도 있겠지요. 어떤 목사님은 폭군들에게 하나님이 불면증이라는 심판을 주신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못된 지도자여도 잠 잘 자는 사람 많거든요. 어쨌든 아하수에로는 악인이긴 하지만 불면증보다는 과도한 스트레스, 하나님의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잠을 잘 못 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필 이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어떻게든 잠을 자고 싶어서 궁중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신하에게 읽으라. 잠이 안 와서 신하들에게 왕조실록을 낭독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 자신을 암살하려는 신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몇 년 전에 신하 두 놈이 나를 암살하려고 했었지. 그런데 그들의 음모가 어떻게 발각되었고 어떻게 그 음모를 막을 수 있었는지 궁중일기를 들으면서 드디어 그 전말을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 덕분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은 것이지요. 2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모르드게는요,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성문 앞에서 구걸하려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고요. 모르드게 역시 고위 관직이었습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았던 까닭은
아마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여러 재판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성문 앞에 여러 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칸을 모르드게가 들어가서 재판을 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나중에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여기까지 듣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니,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 줄이야. 여봐라, 이 고마운 사람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을 주었느냐? 신하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은 왕조의 예가 아니니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자 궁궐에 와 있었습니다.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그래, 하만을 들라 하라.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잘 짜인 각본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를 낮추고 죽이려는 하만이 왜 하필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와 있었던 걸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나아간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를 존귀히 여기려는 왕과 만나는 이 이야기.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지요. 이러한 아이러니가 또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합니다. 참으로 급작스럽습니다. 갑자기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유다 백성들이 떠오릅니다. 기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6장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으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